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는 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 해서 전 지구촌을 덮었습니다. 유럽이 초토화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이들이 정말 알 수 없는 치료제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병원도 갈 수도 없고 거의 여러분 집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 또한 신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병이 퍼져나갔을 때 이 모든 일들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구촌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났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모였다는 것을 지금 느끼잖아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날 저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태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멀리 했다는 사실. 오늘날 지구촌에 여러분 해일과 지진과 기근과 메뚜기 때문에 황충이 날라고 있고 화산 분출은 막 되어져 있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못 살겠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고개를 들라 웨이크업 머리를 들라 남자답게 굳건하게 강건히 서서 허리를 동여매고 기도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신다는 쌓인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멸망당했고 너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얘기했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의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시대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모든 계시가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제3성전이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볼 관점은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도 문제 있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해일과 지진과 각 첩처의 기근과 이 모든 것이 오게 되면 식량 전쟁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이권 전쟁은 더 나타날 것이고 세계 단일 국가로 만들자고 얘기할 것이고 통치를 하게 서로 이권 다툼이 시작되고 중요한 거는 베리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 그때는 내 믿음 자체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사건이 와요. 왜요? 새끼들이 굶고 있고 자식들이 굶고 있고 젖먹이 아이가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마음껏 못 돌아다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말을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드신 그분이 안 듣겠냐고. 다른 것이 아니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한 번 믿어 구원이 있다고요? 한 번 믿어서 구원이 있을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게 해요. 그렇다면 지옥을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게 해요.
천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이 뭐냐면, 참 소망이 뭐냐면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죄 없다 하심을 이신칭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을 때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때에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계단이요,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너를 창조하시니까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더니라. 너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뭐예요? 내가 물을 건너든 불에 들어가든 잠기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할 거 너는 어떻게 되더라? 내 것이기에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끝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시 일어날 날이 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체로 오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외면합니다. 그들은 미쳤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그 말을 흘겨들어요. 때가 왔다고 마지막 때에 그날에 하나님의 임하는 그날에 아무리 얘기를 외쳐도 지금 사람들 헛방귀도 안 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에스겔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이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 아까 전반절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껏 자유스럽게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을 배신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면 심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다라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남겨진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교만한 자도 또한 거만한 자도 또한 배신한 자도 진리를 왜곡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도 전부 다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의 아버지라고 찬송하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이단에 쫓아가서 엉뚱한 교회를 따라가고 진정한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회개의 불길이 올라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지금 와 있는 상황이면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속 키우리라 속 키우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예수가 다시 오실 그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네, 이때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때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한 중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됐기 때문이에요. 패역한 이 시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내가 다 이루리라 얘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다 하고 오늘날 이단 안에 다 끌려가 다니면서 엉뚱한 미신 쫓아다니고 기독교인이 전 보러 가는데 8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안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찢고 쪼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니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를 먼저 부인하고 이 부인이 안 돼. 에스겔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복음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열쇠요. 그것이 천국의 열쇠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내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믿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왜? 먹을 것이라도 하나 따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주 앞에서는 여러분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는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멸망이 온단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외면했어요. 그리고 미쳤다고 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교회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또 어떻게 해요? 이단 교회들이 더 번성하고 이단이 더 진촉같고, 이단들 때문에 사람의 정체성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시고 오대솔라의 원칙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오대솔라를 정확하게 정했어요. 오직 성경. 우리가 믿어야 할 초점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효새 키우기 바쁘고, 응? 포교 활동으로 해서 예수를 빙자해서 이단들이 더 많이 끌고 갔어요. 오늘날 천주교에서 교황이 온다고 해서 20만 30만이 끌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는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왜요? 재앙이 올 것을, 멸망할 것을, 돌아라 위에 돌아라도 남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다 안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라 위에 돌아라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임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이미 배교하고 배도하는 것들이 먼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징조이 있고 하늘이 또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첫째 지진과 모든 것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가면서도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이 더 센 겁니다. 미혹이 더 강한 거예요. 이 믿음의 정체성이 되니까 긴가민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되나? 이게 참 떡을 먹어야 되는데 부패된 떡을 먹는 거예요. 부패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배가 아파요. 구토를 해요. 설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걸 알고 계시기에 마지막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또한 그 마지막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악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다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선지적인 사역을 지금 주님께서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정체성. 지키고 살아가야 돼. 왜 못 지키고 살아가지요? 믿는 자가 더 악하고 믿는 자가 더 독하고 믿는 자가 더 싸납고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행한 가운데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기둥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시작점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어진 소명 사명 감당해야지요. 남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때에 내 영혼이 찔림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일이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hum과 골수미 관절까지 찔러 쪼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로 인하여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단에 계셨던 어떻게 됐던 그거는 하나님은 묻지 않으셔요. 중요한 게 뭐예요? In Christ, 다시 돌아오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의 제목이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실과가 어디서 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때가 없었고 여러분들의 호흡까지도 생명까지도 여러분의 육과 영과 혼까지도 다 지금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이제 회개의 불길이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열정, 믿음의 열정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다 식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한 내용이 사대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책망이 더 많잖아요. 책망이. 교회들의 책망이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 사건에 엮였던 모든 여정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교회가 크다고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교회가 작다고 주님이 안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네 삶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에 걸려있고 사단의 얼굴에 다 걸려있고 다 누워있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어둠이 막 밀려오고 있고 하늘은 번쩍번쩍거리고 있고 이런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진정한 참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고 내가 예수 바라보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고 내가 영생을 사모한다면 주님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가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지. 응? 그 말씀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나오고 죽었다가 너희는 살릴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 마냥 기다리고 있고 세상이 자기 편한 줄도 다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집안에 갇히니까 더 힘들지요. 힘들 겁니다. 그만큼 자유로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만큼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다녔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방송의 매체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던가요? 원래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단 낫겠지요.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자세예요. 이것 준비하는 자세. 어려움이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이 어려움도 능히 맺고 일어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내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오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 물이 지금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인크라스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절제의 마음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서 막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반대쪽으로 가고 있고 이방 신앙을 따라가고 있고 이방의 재물들을 먹고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중의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아닌 것 때문에 왜 아닌 그들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왜 구원의 약속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로 인생을 바꾼다면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좁고 협착한 길은 힘들어서 못 가요? 천국 가기가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했던 모든 같은 시험을 받잖아요. 기다림의 싸움이야. 기다림의 싸움.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늘 충분하게 기름을 채워놨고 이제 오신다냐 언제 오신다냐 아무도 오시지도 않는데 뭐 그때고만 똑같구만 그랬더니 그들은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나눠달라고 갔으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물론 그것도 나눌 수가 있지만 같은 곳에 있으면 있지만 같은 시험을 받고 같이 기다리다가 기름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기름 사러 기름집으로 가더라. 갔다 왔더니 문은 닫히고 열려지지 않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시작이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빠진 봉사는 없는 거예요. 사랑 빠진 헌신은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고. 또한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한 내용이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싸움 속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 회복의 기회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명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참 소망이요 기독교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구속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욱 돌아가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먹고 사는 거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주시는 거고 왜 주시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신 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자녀들의 믿음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한 번씩 안 갔다 온 사람들 없어요. 제가 지금 70년대 그 사람인데 그 전부터 교회는 들어와서 되게 활성화가 됐단 말이에요. 어린 여름 성경학교부터 해서 어린이까지 어른까지 해가지고 교회 한 번씩 안 갔다 온 사람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뭘까요? 진정으로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씨가 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의 사단의 영향력들을 빨리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듣게 하고 안 들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이 엉뚱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퇴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속을 바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 속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멀리 가지 말고 옆 사람부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미국에는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유럽은 아예 만남이라는 거 안 돼요. 이제 오늘날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무슨 내용일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내용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교회 시대의 몰락이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칭 지들이 교회라고 하는데 엉뚱한 일들을 하는 이단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엉뚱한 일들을 하니까 교회의 몰락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세 늘리기 사람들 끌어다니는데 엉뚱하게 엉뚱하게 14만 4천 채우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14만 4천 여지껏 숨겨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 14만 4천까지 그 민족들이 세워질 때에는 끝이 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해요. 약속.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 이단에 참 다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맞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죠. 거짓 선생들이 많다잖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찌 보면은 교회가 성도가 오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 시대야. 왜? 잘 자라게 해놨더니 어떻게? 뽑아가 버리니까. 그 영혼을 뺏기는 거거든요. 무너진 교회가 한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라는데 엉뚱한 이단들이 더 확장되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디? 마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모습 다 아셔요. 보고 계셔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향으로 갈 때 이 회복의 열쇠가 있고 치유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말씀하신 내용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행함은 여러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오늘날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좌우가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의 열쇠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집에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신령 영과 진정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주보를 펴보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되새김질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언약을 붙드는 길이에요. 그것이 회복의 열쇠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난 널 모른다 할까봐 더 두렵고 떨리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 못한다고 할 때 책망이 더 많을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다 같이 주어진 시험입니다. 코로나가 지구촌을 덮든 태풍과 광풍이 불든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딱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주님 방향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모여서 자녀들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요. 학원 갔다 10시 들어오는 초등학생들, 직장 가면 직장에서 시달리는 그들에게도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자녀들에게 사랑의 한마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가정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초대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익은 김치에서 나오는 유산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돼지에게 주입을 하고 다 번져서 힘든 그 돼지에게 유산균과 배합한 모든 것들을 다 뽑아서 튀어있더니 일주일 만에 회복되어서 못 일어나던 돼지가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도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치료제가 얼마 안 있어서 발견될 거예요. 또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조가 하나 보여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여러분 남자답게 곱게 서서 허리를 동이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마음껏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주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절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구촌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외쳐 기도하며 한마음만 뜻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수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오직 솔라의 원칙을 통하여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